교육의 달로 우리가 한 달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의 경륜이 우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다 이제 여기는 부모님이 이미 몇 수십 년 전에 이미 다 되셔가지고 이미 다 졸업시키고 다 출가시키고 이렇게 이제는 다 같이 늙어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자식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선배님들이시니까 뭐 이제 뭐 자식을 이제 키우네,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키우고 있네, 나는 벌써 애들을 다 키우고 난 이제 손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 계실 텐데, 자식을 키우는 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자식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 키우는 방법을 잘 습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를 낳으면 얘가 아프기라도 하면, 열이라도 났다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어디 갑니까? 응급실. 네. 콧물이 나요? 바로 어디 갑니까? 응급실. 네.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 7 낳고 8 낳고 막 이렇게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콧물이 나? 괜찮아. 열이 나? 괜찮아. 기침이 나? 괜찮아. 다. 그렇죠? 사실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콧물 나고 기침 나고 코 흘리면 옷으로 닦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냥 면역이 생기고 더 튼튼해지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참 요즘 자식 키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창조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최초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문화보다도 가장 먼저 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바로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이 처음 이 하나님 만드신 그 세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굴이 크게 주시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묶여서 결혼하면 좋겠지만 뭐 괜찮아요. 뭐 나중에 전도하면 되니까. 남편은 신랑을, 또 아내는 신랑을, 아니 꼭 말을 잘못했네. 신랑은 아내를, 아내는 신랑을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래요. 근데 이 아름다운, 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운행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가정이 이렇게 진행되면 복을 얻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잘못하여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가정 안에서 크고 힘든 상처와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 이 살인을 한 바로 그 사건도 가정 안에서 형제를 죽이는 사건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가정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바로 이 한 어떤 가정이라든가 그 가문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성경이 그들을 묘사할 때 그들의 삶을 뭐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아들이 어떠한 짓을 했고 이러한 일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 가정의 사람의 그 모습들을, 그 민낯을 그대로 기록하였을까? 그것은 뭐 보면 누가 누구를 버렸고 때렸고 핍박했고 죽였고 막 이런 내용들, 막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히려 드러내고자 하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그쪽 가정의 이야기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집에 남편이 이랬대, 어떤 집에 아내가 그랬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근데 나는 아니야, 우리 가정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너 맞아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요셉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꿈꾸는 자, 뭐 이런 거 주일학교 때 주제로 여름 성경 때 많이 하는 요셉 하면 꿈꾸는 자.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뭐 이렇게 가족을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 가정 안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 상처는 가정 안에서 잘못된 사랑,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잘못된 편애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인간의 이 죄와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인생의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패로 이렇게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온 가족과 그에게 속한 민족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잘못된 사랑, 가정 안에서 잘못된 편애가 가지고 오는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둘째는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잘못된 이 편애는, 잘못된 사랑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을 볼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유를 기록해 놓았어요. 뭡니까? 바로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 물론 나이가 좀 많아서 얻은 아들이 귀하겠죠.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더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기록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이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다 열거하지 못하고 두 명의 이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아, 그리고 둘째는 라헬.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두 아내가 서로 이 질투하고 이 사랑의 질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각자의 각자의 아내의 시종이었던 여인들을 첩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 됩니까? 4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아내들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이 야곱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총 13명인 거예요. 이 4명의 아내, 그러나 아내는 4명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첫 번째 얻고 싶었던 아내 누굽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처가살이를 하잖아요. 그 머슴살이를 7년을 하고 얻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잘못돼서 이 레아를 먼저 얻게 되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7년을 또 머슴살이를 해서 도합 14년을 이렇게 종살이 하듯, 그래서 결국 라헬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라헬을 통해서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요. 처음에는 이 라헬이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둘째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그만 죽어요. 해산을 하다가 이 라헬이 죽고 맙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죠?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으니까, 아내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야곱은 막내로 태어난 이 베냐민 아들, 막내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우리 신권사님 막내 아들 귀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야곱은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어떤 양가적인 입장에서 네가 태어나서 내 아내가 죽었다, 엄마가 죽었다,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야곱은 막내가 아닌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인 이 요셉을 더 큰 애정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작부터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애증적인 관계, 서로 간에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가정 안에서의 이런 분란들이 이러한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야곱 자신도, 이 할아버지 이 야곱 자신도 아버지인 이삭에게 편애 아닌 편애를 당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또 뭐 몇 분 차이겠어요. 이제 발잡고 같이 나왔으니까 거의 같이 나온 건데 그 똑같은 쌍둥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그렇죠.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겉모습이 좀 달라요. 에서가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기를 혈색도 좀 불구스름하고 몸에 막 털도 막 나고 머리도 이렇게 쫙 호인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 이 야곱은 좀 비리비리하고 좀 여성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이 에서는 밖에 나가서 막 사냥을 하는 그런 것에 취미를 붙이는 반면 이 야곱은 엄마 옆에서 음식도 하고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부엌에 가서 음식도 하고 엄마 요리하는 것 좀 거두어 드리고 혼자 조용히 지내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지 이삭은 에서를 오히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까? 계속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에게 양고기와 이 털가죽으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모의 이 편애,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가지고 온 결과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삐뚤어진 잘못된 사랑,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바로 이런 삐뚤어진 잘못된 사랑이 가정에 남기게 되는 상처가 이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들이요, 네. 오늘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신 아버지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들의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들의 그 영향력이 가정 안에서 정말로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뭐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지만 이 자식들이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자신과 제 가정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특히 제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반성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째인 하율이 아들을 낳고 이제 둘째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또 둘째는 낳지 않겠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세대에 하나를 잘라서 몰빵하는 거죠. 얘를 잘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키워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부부가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만 낳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났는데 덜컥 이제 둘째가 생긴 거죠. 거의 포기하고 있어. 포기가 아니라 저희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덜컥 둘째가 생겼습니다. 전혀 계획에도 없었고 생각에도 없었던 아들이잖아요. 근데 낳고 보니까 왜 이렇게 귀여운 건지. 네, 아시잖아요. 낳고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에게 향했던 그 사랑이 이제 둘째에게 넘어갔는데 첫째에게 갔던 그 사랑이 곱하기가 돼서 이 둘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내리 사랑이다. 첫째보단 둘째보다 막내가 그래서 그 귀여운 거죠. 그래서 첫째에게는 되게 제 자신 스스로 되게 엄격하게 키웠거든요. 얘 하나였으니까 하나 너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한글도 막 3살에 막 가르치고 막 영어 막 단어 외우고 영어라도 단단어 얘기하면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렇게 키웠는데 둘째를 낳고 보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둘째는 5살이 되고 6살이 됐는데 한글을 못 읽어. 가나다라도 못 써. 괜찮아. 괜찮아. 뭐 구구단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구구단을 3학년 때 배웁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학교 가기 전에 다 뗐어요, 하율이는. 근데 얘는 3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9단 못 외워요. 2단 외우다 지금 멈췄는데 그래도 괜찮아. 둘째가 자꾸 살이 찌는 이유는 100%제 잘못입니다. 먹고 싶다고 하는 걸 다 줘요. 첫째는 안 돼. 이거 아꼈다가 다음에 먹어. 이렇게 했는데 둘째는 아빠 먹고 싶어 그러면 엄마 몰래 제가 이렇게 샥 이렇게 줘서 둘째가 자꾸 살이 찌고 있어요. 저도 잘 못 느꼈던 그런 차별과 이 편애가 물론 그게 의도하거나 잘못된 마음 어떤 제가 잘못된 악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편애하는 건 아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차별적인 대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혹시 제가 교회에서 우리 둘째만 너무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 손가락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신을 바로 차리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요셉이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인 것은 분명한데 그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 주었다 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채색옷은 단순히 예쁜 옷, 색동옷 이런 옷이 아닙니다. 어떤 옷이죠? 바로 그 시대에 특별한 사랑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곧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채색옷을 누구에게 입혔다고요? 이 요셉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얻은 이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상속자였고 여러분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요셉을 장자 어떻게 보면 이 상속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편애가 얼마나 심한지 아시겠죠. 물론 아버지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주신 어떤 법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이 이 가정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자녀들을 낳았던 이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순서를 한번 볼까요? 야곱이 4명의 아내들을 뒀습니다. 원래 순서상으로는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이지만 이 야곱에게는 첫 번째 부인은 언제나 라헬이었기 때문에 제가 맨 위에 얹었어요. 라헬, 레아, 그리고 이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 그러니까 이제 레아를 보면요. 레아가 첫 번째 1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질투가 생긴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빌하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5번째 단과 납달리를 빌하가 낳아줘요. 그랬더니 레아가 또 발끈해서 실바 자신의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들여보내죠. 그래서 7번째, 8번째인 갓과 아셀을 낳아요. 그래도 이제 그랬더니 이 아직도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은 라헬을 낳지 못했거든요. 레아가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9번째 이사갈, 10번째 스불론을 낳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라헬에게 11번째 요셉과 베냐민을 주신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요셉은 서열상으로 한참 밀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랑 자체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똑같이 사랑해야 하고 또 공동체 안의 사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 그 소속된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삐뚤어진 그리고 차별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요셉의 삶도 결코 좋은 삶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요셉의 그 17살의 이 요셉의 모습은 자신의 의식과 자신의 무의식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채색옷을 입었어 라고 하는 어떤 건방짐과 버릇없음이 분명히 이 17살의 소년 요셉에게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이 형들 자신의 위에 쭉 있는 형들을 딱 갈라서 차별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형들과 또 여종이 낳았던 비라와 실바가 낳았던 아들들을 구분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비록 첩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나 여러분 혈통적으로 분명히 자신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는 정실이고 너희들은 서자야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있을 때, 자, 누구를 먼저 말하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을 때 또 다른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치부하는 거죠. 자, 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차별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요셉은요, 큰 어머니의 자식들과 아버지의 첩의 자녀들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별적인 모습들, 결국 이 가족이라는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떤 편견과 업신여김이 분명 이 안에 짙게 깔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차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차별과 편견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의 외모로 그리고 조건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여러분 있을 겁니다. 조건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는 거죠. 야,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막 열심히 봉사하면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불성실한 사람. 우리가 그냥 어떤 조건이나 행동이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좀 거리를 두고 열심히 나와 좀 친하고자 하고 좀 활동적이고 활발한 사람들과는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편애와 차별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이 잘생기고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교회 안 다니고 지옥 갈 사람들은 안 이뻐서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모두 사랑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편애는 미움과 결국 이 미움과 죄를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차별과 편애 이러한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존재하면 공동체 안에서 뭐가 자라게 한다고요? 죄를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요셉의 형들이 처음부터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죠. 아버지의 편애와 차별적인 사랑을 보면서 마음속에 상처와 질투가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미워하였다. 그를 미워하였다. 그러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불평, 그러니까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해요? 그 사람의 단점, 잘못된 점, 어떤 약점들을 말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랑의 방식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주변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약함을 자꾸 물고 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미움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비교가 질투를 만들고 질투가 미움을 만들고 미움이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거죠. 미워하여서 요셉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결국 그런 상태가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납니까?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편애와 차별적인 사랑이 한 가정을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더라도 남을 비교하는 말, 사소하더라도 차별하는 말,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런 상처를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결국 그 안에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자라게 된다는 거죠. 의식하지 않지만 아예 난 신경 안 써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비교보다 사랑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애와 차별이 없으신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를 뛰어넘는, 인간의 죄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창세기의 놀라운 복음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실패했어요. 형들도 실패했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죠. 보드발의 집에 젊을 때 팔려가서 종으로 살다가 또 심지어는 모함을 받고 감옥에까지 가서 수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가정사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정사는 막장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 소중한 막내딸 이 디나도 어떤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 오빠들이 그 분한 마음에 그들을 속여서 그 족속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러한 아주 흉폭한 그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 막 벌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가족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장들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왜 이 모양이 된 겁니까? 이런 가정사를 담기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독자라고 부르며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쌍둥이 아들이었던 바로 이 에서와 야곱도 결국 이런 차별,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얻은 이 아들을 사랑하고 먼저 얻었던 아들들을 그냥 품꾼 대하던 이 야곱, 바로 이러한 가정의 이야기는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목사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장로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결과를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부모의 인성이 잘못돼서 가족이 갖고 있는 신앙이 거짓되고 잘못돼서 혹은 아버지가 잘못하고 혹은 어머니가 잘못해서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가정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모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막 천지개벽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어떤 통로로 사용하시고 보디발의 집과 감옥 생활은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오랜 기근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결국 훗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요셉이 자신의 삶, 지나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요셉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아요. 형들이 왔을 때 물론 형들을 만나서 어떤 감정의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형들을 살릴까 죽일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해보고 심지어는 몇 번 시험도 합니다. 형들의 짐주머니에 막 은자를 막 넣어가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는 것.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이 신기하기도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는 그 꿈은 마냥 놀라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자신이 형들과 아버지 위에 군림하는 그 꿈의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감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통제를 못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에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꿈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꿈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하면 너 죄를 저질렀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랑의 방식, 편애와 차별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잘했다 칭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그 죄의 결과마저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배척했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인류의 가장 큰 악을 가장 큰 구원의 사건으로 여러분 바꿔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죄가 가장 극명하게 들어가는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상처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차별과 편애로 편가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되짚어보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비교와 질투, 미움이 자라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잘 견제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잘못을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